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너무 길기 때문에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천천히 전체를 다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군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를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거센 물에 낚같이 잠겨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시입니다.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지나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을 바짝 뒤쫓아온 바로의 군대로부터 그들을 또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시 중에 가장 오래된 시예요. 그 내용을 보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1절부터 18절까지를 보시면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바다의 노래 또는 홍해의 노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19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인데요,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여인들이 속옷치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모세의 노래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훨씬 짧고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찬양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놓고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겠는가? 이걸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요, 이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언제일까요? 전장에서 14장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홍해를 건넜고요, 그들을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가 수장돼 가지고 다 죽어 있는 그 생생한 현장을 눈으로 본 후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어요. 바로 그때 그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 있는 동안에는 노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그러셨는데요, 그 소리는 뭡니까? 탄식의 소리였어요.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였습니다. 찬양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는 동안에도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더 많아서 그랬을 거예요. 심지어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어린 양의 고기를 먹던 그 유월절에도요,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 무시무시한 밤에 그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구원의 은혜보다는 역시 두려운 마음이 많았을 거예요. 출애굽하고요, 처음으로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근데 거기서도요, 하나님께 노래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구원을 실감하면서 개인적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공적으로 이렇게 모두 다 함께 모여가지고 연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여기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기뻐서 그렇겠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했지만 불안했어요. 평생에 애굽을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광야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자유롭게 뭘 한다는 것 자체가 낯설고 불안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이 갑자기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얼떨떨하고 실감하지 못할 때예요. 더군다나 애굽의 군대가 혹시라도 쫓아오면 어떻게 하나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홍해를 건너고요, 이제는 누구도 넘어올 수 없는 홍해가 그들의 뒤를 딱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눈앞에 죽어있는 바로의 군대를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제서야 실감하게 된 거예요. 아, 이제 우리가 정말 애굽을 벗어난 거구나. 이제 끝이구나.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구나. 그걸 느끼면서 확신하게 됐을 때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그 홍해는요, 애굽과 그들을 구분하는 갈라서 놓는 경계선 같은 거예요. 이제는 막혀버린 홍해를 경계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탄식이 변해서 찬양이 됐어요. 애굽에서 겪었던 그 괴로움과 슬픔이 기쁨이 됐습니다. 이제는 불안과 두려움이 변해가지고 확신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우울함이 변해서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지치고 상하고 그 낙심한 마음이, 허무한 마음이 소망으로 바뀌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홍해와 같은 경계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세요. 내 인생은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로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애굽에서는 노래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주는 짐과 그 멍에의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또 죄와 마귀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우리는 노래할 의욕도 없었고 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을 때 비로소야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내게 있는 구원의 은혜를 확실하게 붙잡고 나갈 때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때에 하나님을 노래했다라고 하는 이 때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때는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완전히 벗어버린 때입니다. 여러분, 이 때는요, 나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확신하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날 인도하신다는 그 신뢰가 가득 차 있을 때예요. 그래서 누구도 명령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스스로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막 기뻐하던 그때, 그게 바로 이때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나에게 지금 이 때가 있는가? 내 삶에 이런 때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라도요, 내가 그랬던 적이 언제지? 최근에 그런 적이 있었던가?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치 애굽에서 이미 구원받았고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실감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걱정과 근심이 많은 마음으로 그 광야길을 걸어가던 그 백성들, 나는 혹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내가 알고 있고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노래가 없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 그 때가 없이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잃어버린 그런 삶은 혹시라도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한번 뒤돌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던 적이 언젠가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좀 부어주세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노래할 수 있도록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뒤에 미리암의 노래를 보면요, 미리암을 따라서 여인들이 손에 소구를 잡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그동안 소구가 있었는데 그 소구를 잡을 생각이나 그런 여유조차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악기를 들 만큼 그 여유와 마음을 찾았다는 거죠. 그런 평안과 기쁨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소고를 들 만큼, 찬양할 만큼 저에게 그런 영적인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때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때와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때에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노래하고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가? 크게 두 가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지,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뒤돌아보면서 드리는 찬양이에요. 이미 주신 걸 뒤돌아보면서 하는 찬양입니다. 4절 이하를 보시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다. 그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물이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돌처럼 가라앉았고 납처럼 잠겼다. 주의 권능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셨고 땅이 그들을 삼켰다. 이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은요,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고백했는데 그게 찬양이에요. 주께서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계속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고백한다 그럴 때 뭔가 대단한 것을 말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특별한 간증을 찾지 않나요? 물론 홍해를 가르고 눈앞에 있는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신 그 일은요, 정말 특별하고 쉽게 볼 수 없는 기적이에요. 그걸 봤을 때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어도요, 똑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렸을 거예요.
이런 기적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너무 일상적이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일들이 있죠. 우연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감사할 일인가? 이게 정말 찬양할 만한 일인가? 그렇게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으로도 찬양해야 되고요,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 눈앞에 기적이 없어도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내가 병들었다고 해서 내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막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적이 있거나 없거나 특별하거나 일상적이거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요, 다 간증이 되고 찬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그겁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실패한 것 같아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계획대로 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나는 뭔가 멀어져서 다급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요,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소화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후회스러운 그런 결정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면서 말하는 것,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때는 이랬었고 이때는 이랬었고 지금은 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일상의 고백이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실패했다고 해도요,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기적 앞에서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기적이 보이지 않는 광야의 일상의 삶 속에서는요, 찬양하지 못하고 불평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느꼈지만 그 메마르고 건조한 광야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기적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 광야의 생활도 하나님의 일일진데 찬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광야의 일상에서 드리는 찬양이 더 큰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이미 구원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건 변할 수 없고 그건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먼저는요, 그 사실을 영원토록 찬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이 찬양이 될 수 있고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든 삶이 찬양이 되고 간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가? 미래에 있을 일들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요, 이미 주신 일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 앞으로 있을 일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13절부터 18절까지를 보시면 아직 보지 않은 일들,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찬양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보지 않고 미리 찬양하는 뭡니까?
믿음의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1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셔서 결국은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처소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가까이는 시내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멀리는 가나안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시면요, 거기서는 앞으로 만나게 될 이스라엘의 미래의 적들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에돔과 무압 족속과 가나안 족속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듣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면서 떨 거라는 거예요. 낙담하면서 침묵할 거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승리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승리를 보여주실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1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이끌어갈 곳으로 세 곳을 얘기합니다. 세 곳을 지명해서 얘기합니다. 주의 기업의 산과 주의 처소와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예요. 주의 기업의 산은 신의 산을 의미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와 성소는 하나님께서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실 성막이나 예루살렘에 세워질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마치 찬양의 결론같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들을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언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다 미래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예언적인 찬양을 할 수 있었는가? 성령의 감동으로 한 고백이죠. 미래를 내다보는 믿음이 담긴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소망이 있는 찬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노래하지만 앞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노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꾸 내 마음을 붙드는 마음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온 것을 볼 때, 또 지금의 나의 현실을 볼 때 무슨 극적인 변화가 있겠냐? 그동안도 안 변했으니까 앞으로도 똑같지 않겠냐? 미리 패배를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입에서 어떻게 미래를 소망하는 찬양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실패를 미리 단정하지 마세요. 물론 정말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되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여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와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의 대적과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세상이 더 강해 보이고요, 불의한 자들이 더 득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늘 믿음 충만하게 산 것만은 아니에요. 그 안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뭔가 한계를 느끼면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중에 핍박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조차도요, 늘 대적하는 사람이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세상이 얼마나 강해 보이냐면 메시아를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서 죽였던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마치 지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요. 핍박받는 교회가 세상에서 사라질 것 같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세상에서 무기력해 보이고요, 세상의 지식과 논리에 밀리는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실패하신 것 같고 죽으신 것으로 끝날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승리하셨어요. 결국은 이기셨습니다. 교회는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요, 세상이 변해도 변함없이 여전히 선포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안 될 것 같다고, 이게 끝인 것 같다고 미리 단정하지 마세요. 나에게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여러분, 원망이나 낙심의 노래가 아니라 소망의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소망의 미래를 미리 바라보면서 믿음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노래를 불러야 변화도 있고요, 역사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하는 것을 기도에 담아서 또 말씀에 담아서 늘 소망의 노래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찬양했어요. 이미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찬양했고 앞으로 이루실 소망에 대해서 믿음으로 찬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찬양의 모습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찬양했어요? 연합으로 하나 돼서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은요, 모든 백성이 동참하는 공동체적인 찬양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하나된 찬양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된 것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이에요. 함께 드리는 예배, 함께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는 그 섬김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95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할지어다. 우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하고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의 덕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뭔가, 무엇이 바른 길 가는 것인가, 이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새수만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함께 찬양했지만 그러면서도 개인적인 고백으로 찬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공동체가 다 함께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개별적인 고백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2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참 신기한 거예요. 한 목소리로 노래하지만 다 개인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다가오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교회적으로 다루시고요, 공동체로 일하세요. 공동체로 받으시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뭐예요? 우리를 개별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개인의 신앙의 고백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함께 노래하지만 내 고백이 아닌 거라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냥 분위기만 따라가는 거죠. 자신의 간증으로, 자신의 만남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런 내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공동체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영성은 개인의 영성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말은요, 단순히 교회의 평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교회 성도의 영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노래한다고 해도요, 그 안에 각자의 마음이, 삶이 바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 애초에
각자가 바르지 않으면요, 한 목소리로 찬양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공동체의 영성과 또 개인의 영성이 함께 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개인은 감추고 하나님만 찬양했습니다. 하나님만 드러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찬양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지나간 것은 신약에서는 세례의 모형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 아래 있었던 것, 그리고 홍해 바다를 지나간 것을 세례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세례처럼 완전히 죽고 새롭게 됐을 때 가장 큰 변화가 뭔가, 그 변화가 오늘 찬양 속에 녹아 있는 겁니다. 2절 보시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랬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녹아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이 고백 속에는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모세도 없고 아론도 없고 미리암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으로 차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광 받으실 그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의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찬양이 더 확실하고 뜨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의 노래, 이 바다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을 뒤돌아보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뿐 아니라 이미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내 일상의 삶이 찬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 앞으로 나에게 주실 것들이 있죠. 미래에 나에게 주실 것들을 믿음으로 미리 바라보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안 될 것 같다고 단정하지 마시고요, 약속하신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과 믿음의 노래를 불러가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찬양을 어떻게 하라고요? 공동체로 다 함께, 또 개별적으로, 그리고 하나님만 드러내면서 그런 모습으로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